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죄송합니다. 1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언약 안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자신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가나안에서 살던 중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바로를 속이는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큰 일을 치르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롯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네게브라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살던 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하기에 너무나 비좁았습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지가 있어야 했고 가축을 먹일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환경에 비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그 땅에서는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 그리고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빈번히 싸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 말고도 가나안 사람과 브기스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마주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두 지역의 땅이 있고 이제 각각 땅을 골라서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지역 간의 상황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한쪽은 가축을 돌보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고 한쪽은 그에 비해 좋지 않았습니다. 난감한 상황이 이 아브람 앞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세상에서 취해야 하는 자세, 취해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삶은 첫째로 내어주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앞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로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실 자신이 훨씬 어른이기 때문에 먼저 비옥한 땅 내가 차지할게, 너 저기로 가라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롯에게 그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롯이라면요. 아브라함이 너가 먼저 결정해 라고 할 때 우리의 정서상으로는 2번 정도 아니에요. 그래도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 라고 해야 좀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롯은 곧바로 자신의 눈을 들어서 어느 땅이 좋은지를 살핍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땅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우선권을 받은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 여기고 보다 좋은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 눈여겨 신중하게 땅을 살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대체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언약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결정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은 자기 눈에 가장 좋은 땅을 결정합니다. 그 땅은 바로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땅을 설명할 때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옥한 에덴 동산, 그리고 나일강이 흘러 비옥한 애굽 땅처럼 롯의 눈에 그 요단 지역은 너무나 매력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대 지역인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서로가 땅을 선택하고 이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반면 롯의 행적에 대한 설명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장황합니다. 본문 12절 하반부를 보시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롯은 소돔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소돔 땅을 부연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무언가 범상치 않은 구절이 등장했습니다. 이후에 이 소돔 땅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섭게 임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롯은 모든 자식과 재산을 잃고 자신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천사의 그 제안에 불순종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 우리가 롯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하심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씨가 땅의 티끌과 같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챙기는 그 롯의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먼저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삶은 걱정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전반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기까지요.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르라는 제안을 했지만 자신이 보기에도 그 비옥한 요단 땅을 롯이 선택하여 떠났을 때에는 그래도 말로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비옥한 땅을 택하지 못하여 이제 어떻게 이 많은 가축과 가족들을 돌보아야 할까? 또한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들과도 같았던 조카 롯을 떠나보낸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누구이십니까? 누구시죠? 아브라함의 아내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롯이 눈을 들어 좋은 땅을 살폈던 것과 비슷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이 눈을 들어 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사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사방을 살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다소 강압적인 명령처럼 이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를 살펴볼 때 이 표현은 부드럽고 신중한 요청이나 권면을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착잡한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위로하고 녹여주셨습니다. 또한 눈을 들어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아들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희망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근데 사실 이 내용이 좀 헷갈립니다. 내용이 긍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긍정이 아니라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도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일어나 땅을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허락하여 주실 그 땅이 얼마나 큰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다시금 언약의 요점을 반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본문 18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단숨에 털어버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삶은 이처럼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근심과 걱정을 털어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걱정을 털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삶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삶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본문 18절 후반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은 그 제단이 누구를 위한 제단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제단 쌓는 일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도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자신의 장막을 옮겼을 때에도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제단을 쌓았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마치 영화 속에 등장하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그 지니를 불러내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언제나 자신과 언약하시고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언제나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삶은 이처럼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한 모든 언약들이 하나 남기고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재림의 언약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렇게 롯과 같이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고 점점 탐욕과 멸망으로 빠져드는 삶이 아니라 아브람같이 내어주는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매일 한숨 쉬며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걱정을 떨어뜨리는 삶,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삶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행복한 삶에 함께 도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